창세기 42장 8절부터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도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형통한 자가 누리는 축복, 우리 주제로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형통한 자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리게 되는 영역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취가 일어날 때 함께 나타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그 지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지고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까지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 지혜의 근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지혜하며 떠오르는 인물이 다니엘과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나누는데 특히 이 두 사람에게 이 지혜와 꿈, 계시, 그러니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이시고 또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먼저 꿈과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우리의 지혜는 시작된다. 내가 인간적인 똑똑하고 경험이 많아서 그냥 때로는 알아지고 때로는 꾀가 생기고 그 지식이 생기는 이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미래를 아는 지혜고요. 모든 것을 아는 지혜에서 투영되어지는 이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요셉은 지혜로웠을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과 같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창세기 42장 18절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그래서 지난주 말씀 여러분 2부 예배만 들으신 분은 1부 예배 때 나눈 말씀 못 들었을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 구약의 경외라는 말 신약에도 나오지만 특히 구약의 관점에서 경외가 신약에서 바울이 얘기한 성령의 인도함 받음입니다. 워시퍼하우스 교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교회가 되는 게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이 말은 이 경외라는 말을 여러분의 인생에 크게 다가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외해야지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실제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지혜,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면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신약에 나오는 많은 은사, 직임들이 있어요. 저희가 또 그것들을 계속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한 대로 FA 집회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진행되는데, 그렇게 특별히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 일어난다. 모략과 재능, 지식,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성령님을 이심을 인정할 때 그거 자체가 지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지혜가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성령님 왜 우리 안에 계실까요? 구할 때마다 왜 기름 부어 주실까요? 우리 삶의 지혜를, 성령님의 지혜를 풀어놓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풀어져야 거룩한 성취, 형통한 삶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삶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뜻과 때,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은 그것을 받아내서 결국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셔서요, 때로는 헤아릴 수 없어서, 때로는 오해도 받으십니다. 때로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 원망도 받으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통해서 와, 진짜 지혜의 근원 되시구나, 놀라운 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셉의 꿈대로 이제 형들이 그 앞에 나와 절하며 나오는 그런 장면이 열립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 때 이렇게 시작하시는 어느 때인가요? 이 6절 앞에 내용 보면 이제 바로가 꿈꾼 내용대로 기근이, 풍년이 임하고, 풍년의 많은 곡식들을 저장 창고에, 요셉의 창고라고 할 수 있는 창고에 저장해뒀다가 흉년의 때 이것들을 이제 온 나라와 심지어 다른 이웃 나라들에게까지도 파는 그때인 거죠. 극심한 기근의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이런 기근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 개인적인 재정의 기근, 관계 결핍의 여러 기근들이 있지만, 심지어 초자연적인 이 요즘 여러 기후의 재앙처럼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사용해 하셔서라도 하신다?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창세기에 기근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의 때 어디를 갔어요? 애굽으로 갑니다. 이삭도 기근의 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야곱의 때에도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기 전에 먼저 자녀들이 오늘 지금 애굽에 온 상황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경우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다면,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애굽으로 이주하고 싶은 거예요. 이민 가라는 거예요. 이 기근의 상황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과거에 많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이민 가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살기 좋았다면 굳이 갈 필요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보증 잘못 썼다가 다 날리고, 야 여기서는 안 되겠다, 때로는 도피처럼 그렇게 이민을 가듯이, 그런 환경 때문에 미국에 갔는데,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뜻, 거기서 만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즌, 하나님의 은혜를 겪으면서 또 성공하고 여러 이런 간증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론 기근을 통해서 우리 삶의 다음 시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기근의 때이지만, 상황은 기근의 때이지만, 지금
뭐가 풀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근을 고난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광야 같을 때, 그때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되는 뭐라고요? 고난도 하나님의 지혜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어떤 깨달음과 상황, 메시지로 알게 하신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근이라는 단어가 라브라는 단어인데요, 어원을 살펴보니까 라에브, 굶주리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근, 갈망을 일으키고 목마름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 고생해봐라, 그냥 어려움을 당해봐라, 이것이 아니라 이 기근의 때에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이 결핍을 느끼면서 영적인 결핍까지 돌아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배고픔을 이제 느끼면서 영적인 배고픔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육신의 배고픔이 너무 극심해서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비만 살짝 넘으면 되는데 거기서 포기하고 강남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왜 금식 기도원인데 밥이 이렇게 맛있을까요? 그러면서 밥을 사 먹으면서 금식도 먹어가면서 해야지, 뭐 이런 합리화를 하면서 그래 금식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내 안의 갈망, 영적인 굶주림,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인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지혜의 지수가 비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굶주리는 상태로 만드셔서 지혜를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문학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인생으로 고난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알듯이 은 20개의 팔립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에게 팔리는데, 지금 오늘 요셉이 무슨 모습이에요? 파는 자로 지금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날 때 반전, 지난주 찬자처럼 이제 역전되리라, 모양은 팔리면서 파는 자로 그렇게 바꿔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메시지고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야를 넓힐 때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심지어 작은 모습, 계속 얘기합니다. 이 크로노스의 일상의 모습 안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이번 주에 누구 어디에 또 취직이 되어지고, 또 그 취직이 되어지는 관계 안에서 펼쳐질 많은 경우의 수가 나중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다가올 때, 와, 진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곡식을 파는 총리로서 요셉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꿈대로 됐잖아요. 할렐루야죠, 그죠? 이게 22년 만에, 그것도 1, 2년이 아니에요. 22년 좀 긴 것 같아요, 그죠? 우리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주님 우리는 22년 말고 2년, 길어도 2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22년 만에 진짜 꿈대로 되어졌어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성취되었다 할 때, 아까 서두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취 안에 뭐가 풀어진다? 지혜가 풀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세 가지 요셉이 가졌던 지혜, 인사이트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에게 썼던 지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보복하지 않고 복수할 이 불편함,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총리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이것도 너무 놀라운 지혜예요. 풍년의 때 많이 쌓아두어서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 이게 여러분 뭐 우리한테는 뭐 이게 일상에 뭐 저금하고 준비해 그런 거지만 고대 사회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안에 이런 지혜를 확신 있게 풍년이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선포했고 진짜 그 선포대로 풍년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을 잘 보관했다가 흉년의 때 쓰는, 여기에 바로가 놀란 것이죠.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걸 대비하지 못했을 때 요셉이 지혜롭게 그 말을 통해서 진짜 그 일이 되어진 상황도 놀라운 지혜이죠. 그래서 많은 그냥 애굽만이 아니라 그 중동 지역에 엄청난 기근 때문에 특히 야곱의 가족에게까지도 이 기근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야곱이 야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지금 우리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희들 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거기서 곡식을 저장해뒀다고 판다고 한다. 재물 싸들고 가서 사와라. 그러고 이제 형제들이 온 거예요. 요셉이 곡식을 막 이렇게 뭐 누군가 시켰겠죠. 그래서 잘 하고 있나, 행정이 잘 되고 있나 보는데 갑자기 제가 가끔 생각합니다. 심장이 얼마나 뛰었을까?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형들이 나타났고,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대번 알아본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해도 맞은 사람은 기억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인이라 그러잖아요. 특히 좋은 것보다 상처가 더 각인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팔린 사건, 평생 잊을 수 없는, 때때마다 올라오는, 때때마다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심지어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했던, 그래서 그 순간에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하나님, 계시를 주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 걸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때때마다 내게 그 지혜를 주셔서 상황들을 돌파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도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가운데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계속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자, 이 믿음이 있었는데 진짜 그 꿈대로 지금 상황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적으로 그냥 반응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혜롭게 대응하고 반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인식하고 특히 우리 금요일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새 사람의 그 정체성, 반대로 옛사람과 겉사람의 정체성. 겉사람으로 반응했다면 요셉은 너희들 이러면 이제 군대들 이제 동원해가지고 다 감옥 넣고 막 고문하고 너희들 팔아주고 웅덩이 또 들어가봐 막 이러면서 보복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속사람의 정체성이 경외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뭔가 있을 거야, 이게 막연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이 성냄, 이 분노,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이 겉사람의 모습이 뭐한 상태요? 제어되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노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훈계가 없으면 아비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비로서 자녀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때로 훈계하지만 기본은 뭐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경외할 때 내가 노아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죽어도 마땅한 우리인데도 살려주신 이 자비, 이 인애 때문에 오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묵상하다가 humble thank you, 그래서 겸손한 감사가 있다.
어제 하루가 죽었어도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야만 하는 날이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살았잖아요, 그죠? 별로 감동 없는 여러분이 더 감사하다, 할렐루야. 예, 진짜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루가 진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게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본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훈련, 제 안에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오늘이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 늘 이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예배 왔다가 그 마음은 싹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내 예배를 대하는, 이 설교를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대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경외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의 마음의 중심의 모습이라는 것. 지금 요셉이 이토록 지혜롭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나눴어요. 우리 안에 두 마리 늑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먹이를 줄 것이냐. 겉사람과 옛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속사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성취될 거야 라는 이것을 인식하는 나에게 먹이를 줄 것이냐.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에 요셉과 형들의 대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혜 인사이트인데요. 지혜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것이죠. 거기서부터 모든 지혜는 출발한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름을 알듯이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상진아 상진아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관점과 그 알미 있잖아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듯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알아주듯 그렇게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자신들이 이제 죽이려다가 팔았죠, 그죠? 다행히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죠. 그래서 살아있다면, 왜 팔긴 했으니까, 살아있다면 22년이나 지난 거잖아요. 그럼 돌아와서 나 살았습니다, 심지어 복수를 하든 이래야 돼. 2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때는 감정이 올라와서 겉사람으로 흥분해서 죽이려다가 아예 죽이지 못하니까 팔았죠. 나중에 여러분, 이 형들이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사람의 기본 양심이라면. 또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때때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이야기할 때 이 양심에 이 꺼리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니까 요셉이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청소년 때 얼굴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제가 이사하다가 제 예전의 과거 사진을 찾았어요. 보면서 놀랬어요. 네, 여러 가지가 놀랬는데 왜 놀랬는지 제가 나중에 이 카드를, 이 사진을 잘 띄워서 보내겠습니다.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별로 다르지 않아서 놀랬는데, 네, 죄송합니다.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옷도, 애굽의 문화 옷도 다르게, 그리고 언어도 달랐겠죠. 히브리어가 아니라 애굽어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비슷하지만 저 사람이 요셉일 거라고 1%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형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또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사람을 알아보는 축복이 임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잘 못 알아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심지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지혜예요. 우리가 때로는 은사로 하나님이 진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임합니다. 경험을 맹신해서 이것만 내가 전부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심지어 실패, 실수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는 날마다 자라나고 있다. 그럼 그 지혜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한다가 아니라 이것 또한 성령님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의 차원에서 쓰임 받는 것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내어 맡겨드릴 때 이 주권, 이 지혜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릴 때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모토입니다. 단정짓지만 여러분, 지혜는 단정짓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도 그렇고 어떤 상황도, 심지어 우리가 뭐 1%의 가능성 뭐 이런 말 하잖아요. 99%가 더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주 안에 있으면 1%의 가능성도 때로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황무지 같은 없는 곳에서 꽃을 피우시고요, 사막인데 강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길이 없어요. 바람만 불면 길이 또 없어진데 계속 길을 내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내가 지혜로 너의 삶을 다스리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혜 때문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이미 뭐 한 거예요? 단정 지은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보면 선입견,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딱 단정 지으면 그 프레임으로만 뭐 상황을 보게 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갇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도 그 지혜를 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기도하고 축사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집, 고집이 그런 영역인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어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 신을 어떻게 믿냐. 지난주 우리 아이들 파자마 파티를 하고 우리 차세대 아이 2명을 이제 데려다 줬는데 여자아이였어요.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는데 너무 그 여자애들이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다가 좀 영적인 얘기로 제가 자꾸 돌려줘. 그래서 뭐 서로 귀신이 있냐 없냐 근데 귀신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이런 귀신이 없나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줘요. 귀신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귀신에 대해서 막 얘기했더니 이렇게 받아들이는 뭐 이런 모습들인데, 그 아이들도 어렸을 때 많은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함을 통해서 이 선입견을 내려놓고 참 지식을,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일인 것처럼, 지금 성령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좁게 보고 부분으로 보고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심지어 오늘 이 말씀, 이 선입견이 나를 결국 올가매는,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님의 지혜를 풀어내지 못하게 하는 사슬과 같은 것이다. 이 지식을 들으면 그래도 오늘 설교 이후에 여러분들이 선입견 요거 내려놔야 되는구나, 기도하면서 이 선입견이 결국 때론 맞아서 나 선입견 내가 예상하고 사람을 이렇게 알아보는 게 맞긴 했지만 이게 틀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 사람의 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는 삶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제가 만난 성령님은요, 그래서 계속 저를 넓혀주시고 깊게 만들어 주실 때 이 선입견을 계속 깨트리다. 그래서 제 모토가 되는 거예요. 단정짓지 말자. 어떤 상황에서도 단정짓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선입견이 맞은 경우 있죠? 정확히 돌아보세요. 10번 중에 많이 맞아도 3번 정도, 그런데 10번 중에 한 7번, 8번 맞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너무 성령 충만해 그러지 않으시지만 진짜로 그래요. 몇 번 맞았던 게 이거를, 이 느낌, 여기에 나의 기분, 나를 더 신뢰하는 이런 모습들.
이 모습들까지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절에서) (9절) 이제 나타나는 형들 앞에서 이제 순발력 있게 이제 요셉이 대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엄한 소리를 내서 9절에 너희들 스파이지, 그냥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알면서도 너희들 스파이지 말하면서 분위기를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지혜로움입니다. 여기 보면 꾼 꿈을 생각하고 이 상황을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입견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꾼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뭐하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다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다, 언급하다 의미인데 본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다? 표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고 또 큐티를 하고 또 때때마다 영상으로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생각하는데, 뭔 생각?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 인생에 이런 언약을 주셨지, 이것을 계속 염두하는 것이 지혜의 경외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요셉에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염두한 요셉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종들은 곡식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을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제 계속 대화 가운데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자기는 곡물을 사러 왔을 뿐이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냐. 여기 확실하다는 단어는 올바르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올바릅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찌됐든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올바른 자입니다, 정직한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뭔가 필요하다, 뭔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세 번째 지혜를 나타냅니다. 지혜 인사이트 세 번째는, 지혜는 돌아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메시지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데 계속 우리에게 돌아볼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더 허락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내일 세상이 종말할 때 우리 오늘 하루 종일 뭐 해야 될까요? 회개이죠, 회개. 내 삶을 정리하고 살았던 죄를 청소하는, 이게 보혈로 다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 남았으니까 오늘 하루라도 재밌게 놀아야 되겠다,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만약 내일 종말이 임한다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된다?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왜?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오시겠지, 이 마인드로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마인드 때문에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후회할 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슬기로움은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명철과 지혜가 충만했던 요셉인데요, 그 꿈대로 이제 이 상황이 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 각본을 쓰기 시작합니다. 특히 형제들이 왔잖아요. 근데 그가 꾼 꿈은 거기에 아버지도 있었고요, 한 명이 빠졌어요. 누가 빠졌어요? 친동생인 베냐민을 빠졌어요. 그래서 형들을 다시 보내서 누구를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요,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형들을 만난 요셉의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43장 8절 9절 유다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냐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하나님의 성취는 꿈대로 어떤 상황이 열려서 와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 과정 속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 2마리의 토끼, 심지어 때로는 3마리의 토끼까지도 잡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의 일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이 이루어지면서 이것도 이루어졌네, 저것도 이루어졌네, 다 챙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근의 때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습니다. 그래서 꿈대로 요셉 앞에 지금 엎드려 있어요. 요셉 안에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 아직도 온전한 회개하지 못하는 형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베냐민 데려왔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지금 요셉도 없는데 베냐민까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보낸다. 야 너희들 일들 그 정도밖에 처리 못하냐? 이 상황에서 유다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유다가 딱 등장해서 아버지 지금 이 상황이 그냥 하나들 더 사랑하는 이 상황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요셉의 삶이 누명 쓰고 배신당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오해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요셉을 대했는데 도리어 그렇게 당하면서 자신들의 억울함, 지금 스파이로 몰리고 있습니다.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형제들 또 죽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담보가 돼서라도 베냐민 꼭 지킬 테니까 아버지 베냐민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는 결국 예수님에게 모든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사건, 하나의 고백, 인물,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지금 유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의 담보가 되어주셔서 오늘 그냥 죽어도 되는, 죽었어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루의 생명뿐만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담보가 되셨단 말이죠. 그 모습을 요셉이 드러낸 거예요. 유다가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누지만 예수님이 누구의 족속으로, 누구의 자손으로? 유다의 자손으로 온 거예요. 유다의 자손. 저는 이 상황을 펼쳐내는 모든 이 요셉의 때로는 즉흥적이고 때로는 또 생각을 줘서 계획적으로 이 각본을 쓰듯이, 그 각본의 목적은 뭐라고요? 형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지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가끔 우리 아내랑 대화하면서 놀라는 건, 저희 최선아 사모님에게는 역지사지의 은사가 있다. 얘기하다 보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러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할 말이 없어져. 그냥
그러네. 그러니까 때론 소리를 하고 납득이 돼서 내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십니까? 오늘도 특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후회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때는 못 보였던 게 보이니까 그때 이렇게 저렇게 불평했던 부교육자의 이 한탄, 이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가 된다. 역지사지가 된 거죠. 그렇게 지금 성령님은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해했던 요셉의 형들, 대표적으로 유다였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가족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변화되어서 동생을 파는 형들이 아니라 이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습, 성령님께서 요셉을 통해 풀어주신 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지혜로워야 될까요? 여러분, 지혜롭고 싶으십니까? 지혜의 근본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지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왜 우리는 눈물을 지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같지 않아서 저절로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물음표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이것만 잘 돼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지식만 내 안에, 생각과 감정 안에 있어도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람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실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 말은 실패가 목적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성취, 너 괜찮아, 나의 열심으로 너가 지금 너희들이 말한 대로 확실한 자, 정직한 자로 변화되고 있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요즘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는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함께 일어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 예수가 보이네.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가 내가 이렇게 선결을 가졌고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구나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나의 실패도 나의 실수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진짜 지혜로우시구나.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다 했으면 진짜 우리는 성자가 됐을 거예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변화의 포인트는 진짜를 만나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 받고 진짜 사랑을 만나고 진짜 지혜로움을 보면 미련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나의 선입견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나의 심지어 겉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서 그 어떤 일들이 벌어졌 이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성취하신다. 그래서 나의 실패, 나의 실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진짜 감사하면 돌이키게 돼 있습니다. 영으로 감사하면 진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고백드리십니다. 감사로 회개 하십시다. 오늘도 생명이 있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며 깨우쳐 주시며 기회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실패까지도 실수까지도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신다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으로 지혜가 임할지어다. 말씀으로 성령님 주신 마음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는 이 지혜로움이 계속 성령 안에서 지혜 총명형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과 심지어 우리 고집과 아직까지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것을 온전히 경외하고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 참 믿음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분의 지혜 앞에 우리가 겸손히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마음, 이 중심, 주님 앞에서의 거룩한 태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고, 때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심지어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고 있음을, 그래서 낙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이미 계신 주님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예수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령의 열매가 당신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좋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진정이 풀어지고 진리 안에서 진심을 풀어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특히 드려진 이 믿음의 이 소중한 보석 같은 믿음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경험하여 또 내 삶 가운데 풀어질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하며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우리 워십하우스 교회의 사명과 그 부르심 위에, 아직도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